오늘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오늘은 잠언 28장의 1절.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번역에 보면 5절에 보시면 악한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사악한 자하고 악한 자가 어떻게 구분될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니까 이 the wicked라고 해서 본래 그 성품이 악한 자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인데,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했던 뮤지컬 제목 제목도 The Wicked라는 게 있었죠. 자, 그 사악한 자 그러면 당연히 마귀죠. 그것도 대문자로 써서 그 사악한 자 당연히 마귀고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그 자고요. 그 자를 추종하는 자들, 그 The Wicked, 사악한 자들 이렇게 복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Wicked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쓰고 단수로 하면은 그 사악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속임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결국은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악한 자들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관하진 않지만 조금 구별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은 괜히 불안하죠. 그렇죠? 자기가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길 가다가 경찰이 저기 나타나면 그 사람 피해서 저쪽 딴 데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러죠? 그리고 무슨 이 웽웽 그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혹시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움찔하고 이렇게 도망치고, 이건 이제 사악한 자들의 운명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아주 불행한 운명이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는 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벌써 뭔가 두렵죠. 이거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럼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렵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으니까 하나님 소리 좀 하지 마라. 괜히 술 마시는데 술맛 떨어진다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하여간 저는 안 갑니다. 과거에도 친구들이 뭐라 그럴 때 나는 안 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왜 안 가? 그래서 내가 가면 술맛 떨어지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조롱하면서 그래 이놈은 떡에 앉아서 이런 사탄놈의 자식들 술만 잘 먹고 있네 하고 소개로 앉아서 나는 그렇게 자기들을 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랬거나 하여간 그래 밥은 잘 먹었으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잘 놀아라.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이 사악한 자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해소 안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 없이 도망치죠.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아담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도망쳐 버렸더니 하나님 죄를 짓고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죄 짓고는 못 산다. 죄 짓고 못 산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의로운 자들이 담대한 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나가는데 경찰관이 오면은 수고하십니다. 아주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 사람이 날 잡을 리가 없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덕분에 지금 의롭게 돼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뭔가 거기에 벌을 받아야 합당하다면 그렇겠죠. 그건 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이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열왕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치러 온 시리아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는 장면이 열왕기 하 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 7장에 보시니까 (6절서부터) 보는데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실제로는 군대가 온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므로 일어나서 황혼에 도망하되 자기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온갖 군수품과 식량을 여기다 다 놔두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예를 들면 보리 한 마리 1,000원이었다가 전쟁이 나는 통에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10,000원까지 10배로 뛰었는데 갑자기 1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이 하도 넘쳐나가지고 그런 얘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현대에도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의 1967년에 6월 전쟁인가요? 하여간 무슨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탱크가 2대인가 밖에 없어요. 1대인가 2대밖에 없고 적군은 시리아군은 탱크가 200대가 넘는데 그 탱크 병사가 탱크를 운전하는 병사가 워키토키로 그 당시로 치면 워키토키로 무전을 치면서 계속해서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탱크가 막 수백 대가 깔린 것처럼 저쪽에서 오일을 한 거예요. 그 무전 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퇴각하라 그래요. 퇴각. 200대 탱크를 가진 사람이 한 탱크 한 군데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한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로우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죠? 최악의 상황이 죽음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게 없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빨리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정결하게 돼서 의로운 삶을 살 때 가능한 얘기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그래서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은 뭐 마음이 평안하죠. 두려울 게 없으니까. 자,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바울도 담대하게, 그 누구도 다 담대하게, 그렇죠?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에서는 담대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그런데 사자같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사자로 묘사됐지만 적그리스도도 사자라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도. 그래서 사자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담대함, 그 다음에 통치력, 그 다스리는 능력이죠. 그 모든 동물들의 최고의 이 왕이죠. 야수의 왕으로서. 반면에 때로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죠. 그래서 막 새끼도 때로는 물로 뜯기도 하고, 그래서 포악하고 잔인한 면에서는 마귀가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통치권자로서의 사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되겠죠. 자, 역사적으로도 마틴 루터라든가 뭐 수없이 많은 순교당한 사람들도 꾀죄죄하게 순교당한 게 아니라 다 담대하게 순교당한 이야기를 교회사에서 우리가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2절로 가면은 땅의 번법으로 인해 그것의 통치자가 많거니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자, 여기서 땅의 번법이라고 했을 때는 땅과 하늘 할 때 땅은 아니에요. 그때는 earth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land라고 했기 때문에 이 land라고 하는 말은 잉글랜드, 그렇죠? 스코틀랜드 할 때 랜드처럼 이 어느 한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한 나라라고 번역을,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나라가 있는데 어떤 한 땅이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이 한반도 땅이 있는데 번법으로 인해
여기에 보니까 그냥 범죄자가 득실득실되면 어떻게 해요? 경찰도 많이 뽑아야 되고 공무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지금 그렇죠. 감시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통치자가 많거니와 그래서 어떤 한 땅이 정말 범죄가 적으면 그야말로 경찰을 많이 뽑을 필요도 없고 치안 유지도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다 이 범죄가 없으니까. 근데 범죄가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많은 관리자가 필요한 셈이겠죠. 반면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정되리라. 정말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그곳을 잘 다스리면 범죄자가 없이도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겠죠. 글쎄요, 우리로 치면 뭐 제일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세종대왕이 되실래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를 뒀는데 그 총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국가가 평안하고 지혜롭게 통치됐고, 또 파라오도 마찬가지.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파라오 밑에서 5년간인가 7년간의 기근에도 끄떡없이 국가가 아주 흔들림 없이 잘 통치돼서 아주 이 좋은 그 상태가 유지가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사야라고 하는 참모라고 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가 있었고, 뭐 당시에 초나라에는 유비 밑에 뭐 제갈공명이 있었고, 하여간 등등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가는 안정을 기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천하가 이제 다 평정을 되찾고 천년왕국에서 화평,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야말로 에덴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세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아주 이 국가의 참 운명이 갈리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발탁하시면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죠. 수출보내서 그의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한 마음을 아시고 그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썼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무려 13개의 서신을 쓰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히브리서까지 썼으면 14개인데요. 하여간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대언자로서 또 이 사도로서 전 유럽과, 그렇죠? 전 유럽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한 사람 바울이었잖아요. 물론 바울을 돕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뽑힐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적 영웅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도 영국에도 빅토리아 여왕 한 사람 때문에 대영 제국이 끄떡없이 유지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역사가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겠죠. 자, 그 다음에 3절로 가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아무 양식도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는 비 같으니라. 아주 그냥 태풍과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싹 깨끗이 쓸어가는 것처럼 쓸어가는데 그걸 누구에다 비교했느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 학대하는 얘기는 뭐 우리 역사상 뭐 자주 등장하죠.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런데 의외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더 학대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다가 감옥에다 다 가다 놓고 그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조장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10명당 마치 성경에 나오는 10부장처럼 한 명을 조장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잖아요. 식사 관리서부터 모든 걸.
그런데 요 중간 관리층이라고 하는 요 유대인이 독일 장교보다도 더 지독하게 자기 백성들을 갉아먹었다는 닥달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우리 역사에도 자주 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 같은 것, 즉 남북 전쟁 때에도 남북 그 미국의 그 역사에도 보면은 백인들이 물론 흑인을 괴롭힌 얘기야 뭐 무슨 뭐 수없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백인이 중간 관리자로 세운 흑인이 더 흑인을 괴롭힌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도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태가 그런 짓을 했죠. 마태. 세금 징수원인데 예를 들면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한 달에 1,000만 원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한 3,000만 원 걷어가지고 1,000만 원만 갖고 2,000만 원은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세금을 뜯어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세리마태 해가지고 아주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매국노라 그러나요? 아주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친일파 비슷한 그런 거 하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에 4절.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뭐 법을 우리가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칭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겠죠. 자기 편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반면에 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그렇죠?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은 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겠지만은 로마서 2장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기록된 율법, 즉 마음에 기록된 율법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악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 영이 그 안에 역사한다. 즉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뭐 그들의 타이틀이 불순종의 자식들, 이 세상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들 등등으로 불리우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주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사람과 마귀를 칭찬하고 찬양하는 사람, 물론 대놓고 마귀를 칭찬하고 찬양하지는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칭찬하지만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마귀란 뜻이지 대놓고 나는 마귀를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자, 실제로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6장으로 가면은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역대기하 26장. 이 16장 1절에 보면은요, 16살의 왕이 된 우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우시아를 취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샤 대신 왕으로 삼았는데 그는 나이가 16세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4절에 가면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그래서 결국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아주 이 모든 면에서 아주 이 이름을 날렸다.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솜씨있는 자들이 구한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보루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놀라운 업적을 이룩한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나온 책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승승장구하다가
실패를 맛보게 된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고 허리띠가 풀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16절.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서 있을 잘 나가다 넘어지는 거죠.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성경에 잠언에 써 있죠. 우리가 공부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이 앞서가고 그에 뒤따라서 멸망이 쫓아가죠.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번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종교적인 업무인데, 왕은 정치적인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종교적인 업무를 또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업무를 하라고 했더니 목사가 막 정치적인 일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막 자기가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이 똑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놨는데 왜 자기가 거기에 나섭니까? 그리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경계가 아름답게 질서를 유지하게 될 터인데,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제사장들 곧 용맹한 자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들이 우시아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목숨을 건 거죠. 왕이 하는 일을 막았으니까 이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한 것처럼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우시아가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번법하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라.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했더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즉시로. 그래서 수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내었고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참으로 그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으로부터 요즘엔 격리죠. 차단되었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이렇게 말년에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뭐 역사에, 요즘 역사에도 많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잠언으로 돌아갑니다. 28장 5절.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한 자들은 이제 속은 자들이죠. 사악한 자들에게 속은 자들이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아주 오리무중이죠. 그래서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이 단어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judgment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떨 때는 심판이라고 할 때는 우리 머리에는 벌 받는 심판만 생각해요. 심판받아서 벌 받는다. 근데 사실은 심판이라는 게 꼭 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시합을 할 때 심판을 보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정을 하는 것을 하지 벌만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판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벌 안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심판보다는 판단의 공의라고 일단 번역을 했는데, 뭐 우리말로는 영어의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는 뭐 헬라어에서 영어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영어로 한 20, 30개로 번역이 돼 있어요. 뭐 친교라고도 하고 교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그 의미가 함께 한다는 건데 다양한 의미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심판이라고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면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곧 이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등등등등
뭐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판단의 공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즉 주를 찾는 자들은,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는 아니고요. 주를 찾는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찾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구한다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뭐 마음 편안하게 그냥 하늘나라 가자 이런 사람이 있고, 주님을 믿고 알게 되었는데 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열심히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자, 성경을 배워보자,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욱 열심히 추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찾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열어주시겠죠.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추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을 해주시면 순종하고 주님 잘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쏙딱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지멋대로 살 것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머리의 작용, IQ, 뭐 이런 지식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깨닫는 기관이 마인드가 아니고 하트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의 기능은, 이거는 그저 단순히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이건 하드웨어고 마음이 소프트웨어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깨달아진다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믿었으니까. 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깨달았죠.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은 안 나타난 게 있죠. 이 속에 분자가 있고 이 속에 원자가 있고 이 속에 전자가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모르겠어요. 한 분자, 원자 그걸 발견해낸 게 한 100여 년이나 되는가 본데, 히브리서 저자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6절. 잠언 28장 6절.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가난과 가난하냐 부자냐 보다도 곧바르냐 비뚤어졌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곧바르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비뚤비뚤 만든 게 아니죠, 원래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중간에 비뚤비뚤 되었죠. 마귀에게 속아서. 왜? 마귀가 비뚤비뚤한 자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삐뚤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똑바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아담을 곧바르게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라. 많은 인벤션스라 그랬는데요. 우리말로 조금 의역을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꾀를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이 똑바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저렇게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 힘으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했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영향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으로 가시면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리워야단인데 그 리워야단의 또 다른 이름은 구부러진 뱀이에요.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곧바로 만들었는데 뱀도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지금 구불구불 삐뚤삐뚤하게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구부러진 뱀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삐뚤삐뚤 구불구불 똑바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가정이고 학교고 직장이고 도대체 하여간 바른 게 없어. 아무리 바른 생활 가르치면 뭐합니까? 바른 생활 가르치는 선생님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으로. 잠언 28장. 잠언 28장. 비뚤어진 것보다는요, 가난하지만 똑바르게 사는 게 나아요. 인간은 지금 잘못 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바로 잡히면,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역량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지혜롭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만 부자가 되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이건 망한다 그래서요. 열심히 일한 결과로 부가 창출돼야지, 목적을 거기다 놓으면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사업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우상숭배하듯이 하게 되면 필히 멸망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써 있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7절.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이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 쉽죠. 방탕한 자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 누구였습니까? 성경의 그 유명한 탕자 아니에요? 탕자? 예,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아들 어디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야지. 예.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 그래서 줬더니 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술 먹고 노는지, 기생집에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적용돼야 될 상식적인 지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지혜로운 아들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막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누가 욕을 잡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아버지 어떻게 너 같은 자를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유대 민족 전체가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민, 맏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되게 만들었다. 로마서 2장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유대인들만 하나님에게 이름을 모독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뭐 온갖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지금 그 뭐라 그러나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 무슨 PD 수첩이고 뭐고 하여간 이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면 막 뭐 이렇게 목사 관련된 물론 편향된 것도 있겠죠. 뭐 거기에 그 기독교 목사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또 이 마귀가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더 했다고 뒤에 배경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원인 제공을 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 거듭나지도 않은 가짜 목사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그래도 하여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있고 또 상당히 그래도 뭐랄까요. 교계에서 건전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들도 뭐 심심찮게 또 등장한단 말이죠. 이런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부모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버지 나오고 자녀 자식 나오면 자 그래서 7절에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이자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들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리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에서 마귀가 이 땅에서 정말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나중에 소위 말하면 그 부를 창출하고 전 세계의 모든 부를 창출하고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빼앗아서 다 이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시게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 은, 뭐 팔찌, 뭐 귀걸이 이거 다 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빌렸더니 그냥 지금 마다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막 난리통에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다 가져가라고 해서 싹 다 줘버렸죠. 물론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임금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정당하게 보상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도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불의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면 그거는 하나님이 딱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리신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는 건 나쁜 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거 나쁠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다 또 부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가난한 사람은 없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와 가난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하나님 주신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많이 벌고 바울처럼 충분히 그 헌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일해서 텐트 만들고 해서 일해서 번 다음에 자기 몫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하고 그건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봤나? 8절이죠. 자, 이 전도서 6장 한 구절만 찾고 우리 이제 8절에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6장 한 군데 가시면 거기에 보면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잔뜩 살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밤낮 닝겔만 꽂고 앉아가지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는데 자기 회사의 종업원들은 자기가 번 돈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삼겹살 파티 나고 실컷 잘 먹었대.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예,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보는 것 중에 모순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모순도 있더라 하고 솔로몬이 기록해 놓았죠.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엉뚱한 사람이 먹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도 먹이고 또 이웃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재산을 불리고 늘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8절까지 보고 오늘 주신 말씀 주님께서 정말 생활의 지혜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죠. 이 시간 이 말씀이 온전히 소화되어서 지혜로운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